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참 감람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그 말미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겸손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나가서 당시에 유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당은 별로 크질 않습니다. 여기 이 의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의자까지 해서 이 정도 크기의 회당인데요.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거기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먼저 동족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전하는데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내쫓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됐겠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오늘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감람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찍힌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의 나무를 잘라서 거기서 이 돌감람나무에 있는 그 열매는 돌감람나무만 열리는 거예요. 사람 못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를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젖붙임을 했더니 밑에 뿌리가 진액이 창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였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느냐?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게 나무 가지가 잘리고 거기가 너희가 젖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지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나뭇가지들이 막 손을 흔드는데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응? 길에 가도 이렇게 여기 자국이 이 보도블록만 봐도 거기 십자가 형태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가 막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감사했어. 늘으로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너무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 사람이 변합니까? 왜 그 사랑이 바뀝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돈 많은 아주 인자하신 거부가 있었습니다. 이 거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냥 반항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아니나 다를까 큰 사고를 쳐가지고서 이거는 그냥 징역을 살고 있어요. 뭐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생각은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나이 차이가 많아.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밥 투정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또 걱정인 거라. 그런데 이 인자하신 거부 아버지가 하루는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폐지를 주워가지고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의 하나 손주를 하나 옆에 달고 이게 가시는데
세상에 그 리아가가 탁 쓰러진 거예요. 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얼른 뛰어가서 그 리아가를 잡아들이고 이제 그걸 같이 끌고 그 할머니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보니까 이 어린 손주가 어찌된 돼서 이렇게 할머니가 기르게 됐는지 모르지만 추운 겨울에 손은 콩콩 얼어 있고 양발은 빵꾸가 났고 옷은 누추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내 이 손주 좀 데려다가 제가 좀 어떻게 돌봐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맙죠 고맙죠.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옷도 그냥 좋은 옷이야. 자기 아들하고 그 옷이 뭐 똑같아 그냥 입혀보니까.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음식을 차려주는데 이 녀석이 그냥 그 못 먹던 그 음식 좋은 그냥 갈비에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갖고 막 먹는데 저쪽에 있던 자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막 시기가 난 거야. 아니 말이야 저 녀석이 저렇게 잘 먹네. 그래갖고 나도 먹을래. 그러더니 와가지고 얘는 못 먹어서 빼짝 말랐는데 얘는 밥 투정하느라고 말랐거든. 근데 그냥 둘이 그냥 음식 먹는 경쟁이 붙어가지고서 이게 사실 거지나 같은 애였지. 근데 얘도 얼굴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자기 아들도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워낙 연로하셨기 때문에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 아버지가 얘를 아예 자기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좋은데 학교 가지요.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좋은 옷 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그냥 그 학구방에서 살다가 좋은 자기 방 하나 줬지. 침대 있지. 그냥 자기 책상 있지. 컴퓨터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있지. 뭐 살판 났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를 잘해서 졸업을 해서 부모한테 아버지 하고 잘해. 근데 문제는 이게 옛날 근성이 나와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이상해. 옛날 자기 아버지가 그랬는가 봐. 이 녀석이 그냥 남이 안 먹는 걸 볶음하고 그냥 또 그냥 마시고 그냥 동창회 가면은 막 의시되고 막 자기가 막 돈 팍팍 쓰니까 그냥 막 회장님 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서 말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야 잘하지. 근데 사람들한테 그냥 말이 거칠어 그냥 막 육두문자를 쓰고 그냥 얘 이상해 하여튼 그런 성품이 막 드러나. 그리고 얘는 오단불이 그냥 다른 사람 한 달 생활비야. 그냥 탁탁 그냥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사서 쓰고 그냥 밥도 그냥 한 끼 그냥 먹는 게 다른 사람 그냥 한 달 먹을 걸 그냥 한 끼 먹어버리고. 이러니 이 부모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는 지금 사실 이 재산을 감옥에 가 있는 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한테도 주고 얘 똑같이 그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그걸 주려고 했는데 이러고 나온다 이거요. 이러니 그걸 어떡하냐 이거요. 지금 근심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부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거요. 이게 큰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배신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자식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온대.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저 유럽으로 그다음에 저 스페인으로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으로 오고 중국으로 이렇게 계속 복음이 서진을 해요. 서진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결국은 구원받는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이건 셈이 나가지고서 그건 음식을 먹는 그 시기 질투를 함으로 말하자면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는 걸 보고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유대인이죠. 그 외에도 많죠. 스데반이고 이런 제자들 12제자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방인에게 기회가 없을 텐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조상들의 나쁜 근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평강 얻고 예수 믿고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복음 전해줘서 이렇게 잘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치 잘해서, 내가 경영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예배도 그냥 등한히 여겨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축복을 지금 다들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그 유튜브 방송 있죠. 보면 그냥 하나같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이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버렸더니 국정원에 갔는데 밥을 너무 잘 차려줘가지고서 야, 밥 한 끼 이렇게 잘 먹인 다음에 내일부터는 밥 딱 굶기고 우리를 신문하려나 보다, 실컷 먹자. 그거 실컷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밥이 잘 나오더래. 오늘 이번 한 끼만 또 주고 또 우리를 신문하려나 보다. 그래서 실컷 먹었대요. 그런데 계속 밥이 잘 나와. 일주일 동안 배가 터질 뻔했대. 그랬더니 계속 밥을 잘 주더래. 야,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자동차 길에 나갔더니요, 세상에 북한에서는요 차 가진 사람이 왕이래요. 그래갖고 사람이 차가 오면 얼른 피한대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횡단보도를 건너가도 차가 사람을 피해. 건너가세요. 이런 세상도 있나? 그러니까 감격 속에 살지만 문제는 이 감격이 얼마나 가겠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이 전통에서 옛사람 아담의 그 죄성, 그 죄성에서 뽑혀야 되거든요. 뽑혀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나 유교, 사머니즘의 전례적인 그런 정신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성경적인 뿌리에다가 완전히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유대주의가 뿌리가 아니에요. 유대주의가 뿌리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 조상이 당군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 말입니다.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돼버린 거,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 옛날에는 잡신을 다 믿었지만 이제는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 딱 한 분.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제사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신앙도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결국은 이제 재림신앙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들이 보니까 이제 그 회당에서 가가지고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교회로 바뀌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요. 유월절이 부활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이 은혜를 받았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사는 게 너 잘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택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변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꾸 이것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 헌금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여기 기초를 따왔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기득권이 있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150만 원이나 된다 그래요. 가나안 신자가 뭐냐 했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신자가 왜 그런 그분들이 문제 있지요. 신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점점 교회를 안 나가다 보면 있는 신앙도 까먹게 되고 한 달만 안 나가도 주일을 잊어버려 사람이. 그 서너 달 안 나가면 예수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 나가 신자가 되냐, 가나안 신자가 되냐? 이유를 보니까 어떤 교회의 비리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는 교회가 계급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또 닭장에 이렇게 수탉을 한 마리 넣으면 먼저 있는 수탉이 그냥 탁 쪼듯이 그런 현상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전도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22살 때 군대 가기 전에 마산에 가서 한 1년 있었어요. 그 설비 일을 하느라고 이제 갔는데 그 이제 교회를 찾아갔지요. 같은 이제 교단에 속한 이제 교회를 가서 보니까 한 7, 80명 되는 이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또 한 7, 8명이 있어서 내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서울에는 막 그냥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냥 엄청나다는데 여기는 그냥 다 죽어 있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래서 나도 그랬죠.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는 이게 20살 때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저기 노숙자들이 있는 갱성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새 뭐 노숙자들 다 서울역 막 있지만 옛날에 그래 안 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냥 노숙자들 다 잡아가 버려요. 그냥 없어 깨끗해. 그래가지고는 저기 서대문 갱생원에다 다 모아놔요. 1000명씩 겨울 되면 1000명씩 있어요. 봄이 되면 또 풀어줘요. 거기 그냥 도망 못 가게 머리를 빡빡 깎아 놓는다고. 제복을 딱 입혀서 거기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이제 돈을 줘요. 놀고 먹지 말아요. 그래서 신세계 봉투들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들면 이제 봄이 되면 돈 그거 일한 값 돈 줘가지고 나가라. 겨울에는 거기 다 들어와 있고 노숙자 하지 말고 뭘 일을 해라.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 또 강당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청년들하고 같이 가면은 예배 드릴 사람 오세요. 그러면 또 한 100명 모여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서울역 남산에 가서 전도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가지고서 또 모아놓고서 철이 없어가지고서 찬송을 불러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그런 찬송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더만 몰라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했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또 전라도 영산포에다가 교회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고향이래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서 비둘기호를 타고 밤 10시에 그 길을 탔는데 아침 9시 되니까 영산포에 도착하더라고. 모든 역은 다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벽 한 6시쯤 되면 날이 밝아지잖아 한여름에. 그러면 그냥 저 뒷칸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설교를 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차 한 군데서 10분씩 설교를 예수복음 막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시대만 해도 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야 젊은 신세대 청년들이 와가지고서 뭘 가르쳐 주는데 예수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냥 쫙 모든 기차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련이 됐다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제 단련이 됐어. 그래가지고서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마산에서 막 복음화 시켜버리자. 이게 우리 지금 막 불이 일어나고 있다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위해서 막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모아놓고선 매일같이 찬송을 그냥 30분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그냥 막 방언도 막 받게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 한 열흘쯤 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오시더니 딱 째려보더라고 나를. 째려봐요. 여러분 이게 째려볼 일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보내주나 이 젊은 청년을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밥이라도 사주고 힘을 돋궈주고 해가지고서 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온 전통하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지 말래. 이런 짓 하지 말래. 이런 짓 하지 말래. 이야, 참 제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DNA를 받고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열매를 맺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액을 빨아먹는 것을 등한히 여기니까 벌레가 와가지고서 그걸 막 뜯어먹기 시작해가지고서 온갖 벌레가 거기에 펴가지고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한 게 마귀예요. 교만한 게.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원래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내가 하나님하고 비기겠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 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계급 사회입니다. 세상에는 벌써 같은 동네 살아도 너는 어느 아파트 사냐? 벌써 그걸 봐가지고서 사람을, 학생들은 평가를 하지요. 비싼 아파트 사네? 가난한 데 사네? 애들을 벌써 평가를 해.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가면 안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벌써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인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계급이 높고, 그게 아니면 계급이 낮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사실은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마다, 목사님들도 보면 달란트가, 큰 교회 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상하게 참 똑같은 50명을 한 클래스에 갖다 놔도 머리 좋은 애가 있고 1등 있고 좀 떨어지는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떨어져도 그 애는 걔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 목회자라고 해서 다 큰 교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영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냥 그렇게 타고났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열심히 해야죠. 또 크게 해서 또 해야죠. 또 적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또 크면은 또 우월감을 갖고, 적으면은 그냥 나 때문에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한다고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서 그냥 평생 그 피해 의식만 가지고 상처만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진액을 빨아먹고 그 나무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의 평강이잖아. 내가 내 평강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평강인데, 내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1등이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지금 처지가 이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거 누가 준 마음이겠습니까? 우월감을 갖는 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열등감을 갖는 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자기 현실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조심하라는 거.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우리는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의 그 생명을 우리가 전달받아 살고 있잖아요. 이걸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은 좌우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잖아요. 두려워서. 응? 우리가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면 뭐가 부족합니까? 응?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오늘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불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50년 전에 비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거부요. 다 잘 살아.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전부 여기다가 붙인 게 하나씩 붙이고 다녀요. 이게 다 떨어져 갖고 옛날에는 옷이 왜 그렇게 그냥 안 좋았는지 몰라. 다 여기 엄마가 여기 저녁에 바느질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여기 뒤에도 그러고 그냥 옷 안 떨어지는 애들이 없었잖아요. 응? 밥 세 끼만 먹으면 그건 행복이잖아. 최고 행복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어. 불행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고 왼수진 게 많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박덕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더니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하고 산에 한 번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냥 막 몇 시간씩 한 20일씩 그냥 안 내려오고 기도하고 능력이 많고 자기가 그래 죽은 사람 살린 거 빼고는 다 해봤대. 다 해봤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냥 목발 짚고 와가지고서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그냥 다 고침받고 나가고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 근데 문제는 게 당대 예수 믿었거든. 능력은 있는데 옛날에 그 근성이 그대로 있어. 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 근성으로 그냥 이 근성이 문제예요. 교인 하나가 뭐 좀 불평을 했어. 불평을 해? 일어나. 이제 딱 세워. 예배 끝날 때까지 앉지 마라.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지 이게 근성이 자기가 이게 너무너무 나쁜 근성이 그게 옛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셨어. 그대로 놔두면 멸망당할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여기 써붙인 저기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하루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래. 이거 너 계속 읽어라. 너 사람 되려면 이거 계속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 죽은 놈이야. 너 그리고 장사 지냈어. 그리고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고. 너 새 생명인데 왜 너 옛생활로 아담의 옛생활 옛사람에 붙잡혀 사냐? 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한 달, 2달 울면서 이것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갖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는데 정말 얼마나 새 사람이 됐는지 누가 찔러도 뭐라 그래도 그냥 교회가 크고 좋고가 아니야. 너무 행복한 거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망신시키고 교회 무너뜨리고 그런다는 게 오늘 지금 여기 말씀에 계속 그거 아닙니까? 옳도다 믿지 아니함으로 20절에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도 하나님이 열매 안 맺으니까 잘라버렸는데 너 지금 이미 잘려버렸어. 네가 산자 같지만 너는 죽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이미 잘렸는데 자기가 잘린지도 몰라. 지금 이미 죽어 있는데도 죽은지도 몰라.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위에 뭐 선배들이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뭐하냐 총회장 축하 예배 무슨 축하 예배 부흥사회 아니 부흥사회 축하를 그게 무슨 축하할 일일까?
아니 뭐 임직을 했는데 뭐 꽃다발이 오고 축의금이 들어오고 막 축하하고 그게 축하할 일? 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축하할 일일까? 여기다 시간 뺏길까? 이 시간에 지금 지옥으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이 있는데 저 영혼들을 살려서 그 영혼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축하하는데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이게? 이게 무슨 축하할 일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 임직 자리는 이 순교의 자리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목 잘리는 자리 아니냐 근데 어찌 이것이 지금 축하할 일이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불행한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냥 폼 잡고 의시될 자리가 아니잖아 이게 왜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성경과 반대되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는 구교는 모든 게 조직체가 돼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딱딱딱 해야 되지만 한국교회는 그래도 이게 기독교는 개교회야. 그래서 목사님의 소신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개신교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야, 교단에서 비성경적으로 그냥 탈퇴해도 돼. 나 당신하고 같이 안 있겠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아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네가 영혼 하나를 구원해가지고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노다 그랬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도들에게 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이 권위를 줘야 된다. 아까 내가 말했듯이 시골에 가서 내가 청년들 모아놓고 막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이건 하나의 목회요. 그게 내가 그 당시는 평신도였지만 목회라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얼마나 순수해. 내가 뭐 돈을 달래? 차비를 달래? 기도해서 부흥시키고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근데 왜 막냐고 그걸. 제가 이번 주간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강원도에 갔다 왔습니다. 한 870명 정도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인 가정교회를 이뤄볼까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교회는 아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는 고린도전서의 쭉 내용을 봐도 집에 있는 교회 아무개 문화라라 집에 있는 교회 아무개 문화라라 하나의 가정이 교회였어요.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그 가정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고 그 사람이 사실은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집사님이. 그거는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많았고 그 많은 교회를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 평신도들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13년에 이제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큰 교회를 짓고 이제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보는 거지. 그냥 교인들은 그냥 앉아만 있고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돼야 돼요. 작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다시 지금 우리가 벌이는 거예요. 수원에 등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서 같이 모여서 이제
삶을 나누는데 나는 그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고 이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를 하면서 약간 그 진보적인 신앙에 딱 물들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을 보면은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많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진보.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고 이런 것이 교회가 할 사명이다. 너무 깨끗하죠. 그분도 순수하고 참 사람이 너무 깨끗해.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가지고서 장애인 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을 이제 옛날부터 해왔어요. 요즘에는 장애인들 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어려웠답니다. 이렇게 좀 헌신적인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또 대기업하고 연결해가지고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장애인 센터를 세워가지고 아주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교회보다 그게 우선인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많고 그냥 더러운 그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자기도 안 바뀌고 그들도 안 바뀌고 7년 전에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대. 목회는 이제 나 더 이상 못 오겠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틀리구나. 성경적인 교회는 그때나 되는 것이지 지금은 안 되는구나. 이 교회를 보면서 나 이런 목회 내가 먹고 살려고 목회하냐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교인 하나가 이제 새로 왔는데 이걸 소개를 해서 자기가 성경적 가정교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기 순천의 어느 교회를 이제 가서 5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놀란 것은 이 평신도들이 자기 집을 요새는 오픈을 안 하는데 자기 집을 오픈을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세미나를 하면은 어느 저기 무슨 숙소를 얻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안방을 내주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다 있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 교인이 교인에게 양떼를 붙여주는데 지금까지의 교회는 교회가 부흥했다 큰 교회가 됐다 그러면 주로 수평이동을 통해서 수평이동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내가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들 이게 사실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가가지고서 다른 데 교회 가서 섬기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사 와가지고서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양은 도둑질 하다시피 해서 이 교회를 갖다가 막 세우고 이러면은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 양떼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딱 맡겼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 가족으로 알고 운명으로 아는 거야. 그냥 내가 내 자식은 운명이잖아.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응? 그래서 한 영혼을 갖다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교회가 돼가지고 전도하는데도 사랑을 베풀고 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를 해주고 목숨을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목숨을 걸듯이 거기다 거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됐는데 그것이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고 지금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사랑을 못 쏟으니까 딴 데 가서 받는 거예요. 이게 딴 데다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랑을 베푸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성경대로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아니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의자에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헌금되고 그냥 가는 게 이 신앙생활입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 나 그냥 겨우 유지하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 내게 붙여줄 양떼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다가 관심을 갖고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VIP 삼아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해서 그 영혼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모든 것은 보고 배운다. 모든 것은 보고 배운다. 위에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의 행동이 더러우면 그대로 보고 배워. 근데 그 사람의 그 순수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막는 거예요. 못 오게 하려고. 너만 그냥 교회 다녀라. 너만 교회 다녀라. 너는 자꾸 어리다고 해라.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만 해도 목자가 돼가지고서 양떼를 돌보는데 너 아직도 멀었어. 네가 10년 멀었어. 죽을 때까지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응? 그리고 그 양떼를 자기가 사랑하는데 그 양떼를 사랑할 때 그 양떼가 잘못되면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거기다가 애정을 쏟는 거예요. 그게 목회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런 교회도 있더라.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좀 가졌더니 35명이 가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보내왔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들이받고 나가더래요. 그래도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한이 없대. 죽어도 여한이 없대.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같이 순수하고 알고 보니까 성도들이 착한 거예요. 이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것뿐이지 양떼들은 진짜 순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오로지 관심은 VIP. 안 믿는 사람 전도. 응? 안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붙여오면은 자기하고 연결되면 내 자식으로 내 가족으로 알고 내가 목숨 바쳐 그를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온갖 사랑을 다 쏟아. 그러니까는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우리가요. 이거 정말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잘못했다가 가지에서 잘려내다. 오늘 지금 경고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들도 찍혀 잘라내버렸다 하나님이. 원가지들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렸다.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면 잘라낸다. 오성대 목사 너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너 잘라내버린다. 지금 잘라낸 죽어가는 심령들이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지금 저 날뛰고 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을 그렇게 가질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안 믿고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겸손하게 시간 없다 하지 말고 가정교회 세미나 2박 3일이고 교회에서 회비도 대주니까 가서 은혜 받고 오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 많이 해요. 나도 강력하게 그렇게 성도들을 끌고 가지 못한 게 내가 회개할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교회에서 공부 가르치는 내용이 첫째는 예수 영접 모임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전교인이 예수 영접 모임을 하루 2시간이니까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생명의 삶 공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많아요. 영혼의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후손과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천국에 갈 건데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는가? 잘했다 칭찬받겠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왼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양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양떼들이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했다. 예수님,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영원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가 나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감람 나무에 붙어 살았었는데 참감람 나무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감람 나무의 진액을 받아 먹어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절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성품 옛 사람을 더러운 것을 다 뽑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옛 사람을 죽여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지혜를 머리머리에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위해 피 흘려 주신 건 나 구원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고 하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 다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내 가족으로 삼고 내 목숨 바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하는 악한 원심하기는 물러갈지어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성도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 만족과 기쁨과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